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처소와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막 일꾼 7만 명, 산에서 채석할 일꾼 8만 명, 노역 책임자 3,600명을 임명했다. 이어서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왕께서 왕국 건축을 위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백향목 제목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초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곳은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거룩한 빵을 차리고 아침과 저녁 예배 때 번제를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 거룩한 날에 예배를 드릴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으려는 성전도 가장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능히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그분께 향을 피우는 일이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 은, 청동, 철을 다룰 줄 알고 자주색과 홍색과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장인 한 명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준비해둔 유다와 예루살렘에 숙련된 장인들을 그가 감독할 것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레바논 숲에서 경험을 쌓은 벌목꾼들이 왕께 많이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일꾼들을 보내어 왕의 인부들과 함께 제목을 베게 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건물, 당당하게 내보이 성전을 지으려면 제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베고 운반할 왕의 인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내가 모두 되겠습니다. 밀 4,400kl, 포도주 440kl, 올리브 기름 440kl를 인부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썼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 왕에게 이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짓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건축일을 속속들이 아는 전문가 후람 아비를 왕께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 청동, 철, 돌,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자주색과 청색 천과 홍색 직물을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전문 조각가이며 왕의 장인과 건축가들 뿐 아니라 왕의 아버지요 내 주인이신 다윗의 장인과 건축가들과도 함께 문양을 만들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네, 작업 인부들을 위해 왕께서 약속하신 밀, 보리,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왕께 필요한 제목을 레바논 숲에서 베어 요바까지 뗏목으로 나르겠습니다.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는 그 가운데 7만 명은 막 일꾼으로 8만 명은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3,600명은 노역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첫날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해왔던 것처럼 역대기에 대한 개론을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후대에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조금 다른데, 헬라어는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라는 의미로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날마다의 행적들, 즉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섞어서 우리는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 자체를 보면요, 저자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학자 에스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역대기는 학자 에스라가 저술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기를 읽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1차 그 독자는 누구였냐면 포로 귀환을 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음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죠.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 이러한 뿌리 그리고 정체성이 혼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들이 했던 질문은 무엇이냐? 이제 이 땅에 돌아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목표에 대한 부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루해하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담은 그러한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이 역대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 왕조예요. 이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그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다윗 언약,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일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귀환했을 때 희망이 없잖아요. 자신의 나라도 없는데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민족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다시금 세워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아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남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록을 골고루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역대기는요, 남유다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다윗 왕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왕조의 약속에 따라서요, 나중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인데요, 포로 시대 이후 유대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급했습니다. 이 중심점이 누구였냐? 무엇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고 이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역대기는요, 이 제사장에 집중하고 이 역할이 무엇이며 이 족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또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특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전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성전에 관련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요, 성전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역대하를 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성전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역대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 절로 나타내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다 아실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이 바로 이 구절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야 할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기독교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대하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또 남아있죠.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주일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주일 본문은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요,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성해져 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일천번제는요, 1000일 동안 드려졌던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린 그런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 그 왕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곧 하나님이에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따라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본문이에요. 드디어 오늘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포인트만 딱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자,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 건축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다윗 왕조의 견고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왕국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리고 또 이는 다윗 왕조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서 날마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냐면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진짜 이 땅의 신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짱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보다도 더욱더 멋진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말로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만 갇혀 있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요, 내가 지은 성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집중할 때에 타락한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타락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언약궤가 언약궤 될 수 있는 이유,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영향력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에 집중했고요, 언약궤 자체에 집중했어요.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요, 이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물론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세요. 두 번째 무엇이냐?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능력이 충만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혼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혼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에 쓸 재료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파악해서 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연합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이것들을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동역하시고 협력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힘들 겁니다. 왜요?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년을 세워나갈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너무 지쳐 있는 거죠. 함께 모일 때에 시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요. 다들 너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역대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이켜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역대하를 통해서 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